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주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느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소라. 23절 다같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휴가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날씨도 너무 덥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많은 유익을 얻고 돌아온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줄타에 있는 동안에도 교회가 고사하고 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손짓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돈이 우리를 부릅니다. 돈이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또 놀러 다닐 거 얼마든지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이 우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세상이 아주 급변한데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컴퓨터도 배워야 돼. 앞으로 AI가 엄청나게 발전한다는데 이 AI에 대해서도 알고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향락이 우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너무나 짧은 거야.
기왕이면 재미있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나. 그리고 뭐 너무 도덕과 윤리 이런 거에 매일 필요도 없어. 내가 재밌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향락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후반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22절에도 그 후반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저 같은 목회자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을 찾아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신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리아 호수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졌어요.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호수다, 또 신약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다, 또 본문에 디베리아 호수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불려졌어요. 그 이유는 갈릴리는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를 봤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 호수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불리워지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명칭으로 불리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가 디베리아였어요. 그래서 그 중심 도시의 명칭을 따라서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7명의 제자가 전날 밤 이곳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밝았어요. 이른 아침이 되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대화를 하신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주님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 배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더욱이 일시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따르고 자기의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편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탁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그들과 더불어 조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아마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굉장한 그 부끄러움과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불과 며칠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반갑고 기뻤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친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왜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 근데 베드로야라고 부른다면 가뜩이나 지금 베드로의 심중이 너무 불편하고 부끄러운데 베드로야 반석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다면 어쩌면 이 베드로 저는 베드로 아닙니다. 제가 반석이라니요. 저는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 바위돌이 아니라 조약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래 이름으로 친근하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 물으실 때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네가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저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 따르고 오게 가도 주님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죠. 예수님 그거 아세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회개를 하긴 했는데 정말로 회개를 했느냐? 너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았어.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패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데 사실은 이 첫 번째 그 질문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보다. 사실 원어를 보면은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 따라서 이 표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아끼는 것들, 배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자기의 집 소유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이때 이 제자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자신 있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어. 왜? 그 전에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다가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은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의 속마음은 큰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뜻에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연약한 어린 성도들에게 먹이라. 내가 말씀을 주면서 그 어린 양들을 잘 먹이라는 것.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 이상하게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물건들보다, 네가 가진 물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질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직접적으로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소유물과 비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자기 자신이 부족하지만 제가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말씀만 먹이는 게 아니라 양무리를 돌보라. 성도들을 돌보라. 양을 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세 번째 또 질문을 하시는데 두 번째 질문하고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비슷비슷한 질문 왜 자꾸 이렇게 하실까? 세 번씩이나 질문하실까?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이죠. 근심. 네. 어떤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질문 그 답이 맞아. 또 질문해. 세 번째 또 질문하면 그 학생이 좀 신경 쓰이죠. 내가 대답한 거에 뭐 문제가 있나? 잘못 대답했나? 틀렸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게 될 때도 그 전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시는 길 갑니다. 뭐 5개라도 죽는 것까지는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부인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자기 중심을 표현하지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세 번째 또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또 앞으로 실수하거나 또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런 근심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이르되 그렇지만은 자기의 진심만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도 먹이고 또 다른 양도 돌보고 큰 양도 먹이고 어쨌든 네가 내가 맡겨준 이 양무리들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양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실 뭐 이거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의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그 질문이 사랑의 최고 덕목이라고 하는 아가페로 질문하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인데 그 대답을 못하고 인간의 사랑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 진실한 사랑, 이게 필리오의 사랑인데 필리오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했지만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큰 소리 쳤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정말로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더 이상 사랑을 묻지 않으시고 네가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걸 뭐 일일이 구분하는 그런 뭐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그렇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거면 된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안심하시고 내 양무리들을 돌보라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신 후에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셨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젊어서는 네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다닐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경학자들에게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내 팔을 벌린다. 십자가에 넌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게 남이 띠를 띄우게 될 것이다.
네가 묶여서 너는 네 스스로 자유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박된 채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1세기 여러 문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약성경이 39권, 신약성경이 27권,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으로 채택되기 전에 이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된 다른 책들이 좀 있어요. 그 책들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행전은 이 교회의 목사님들, 성경학자들 다 봐서 채택은 안 됐어요. 확실하게 성경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그러나 참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 행전 위시에서 다른 여러 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 죽게 되었느냐. 로마의 엄청난 비판.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 그만 크리스찬들을 막 죽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걸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7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통과하면서 다른 데로 피신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환상이 나타나셨겠지요. 예수님이 나타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내가 로마에 남아있는 양무리를 버리고 떠나는데 그 양무리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돌아간다.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1세기 문헌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환영을 보고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매달아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거의 정설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4박 5일이니까 아주 짧은 시간인데 로마에 어디를 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유명하다는데 무슨 그 유명 영화에 나오는데 이런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아이들한테 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코바디스 도미네나 여기 한 대 좀 데려가라. 우리 아이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다른 데 가야지 아빠 여기를 왜 가? 아니 일부러 택시 타고 거기에 갔어요. 갔더니 코바디스 도미네 조그만 기념관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보고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로마로 들어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나 그것을 한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중간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한 사람 진실로 사랑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면 비교의식을 버려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붙잡혀서 띠띠우지고 네 팔을 벌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썩 기분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또 다른 제자, 그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 지금 이 갈릴리 해변의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신 후에 아마 일어나서 산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해변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이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이 따르고 요렇게 지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앞서가신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기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착 돌아봤는데 돌이켜보는데 또 한 제자가 따른다. 요한. 왜 요한이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 나누실 때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식사하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고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총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아주 더 아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요한에 대해서 무슨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말년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거면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요한은 어찌 될까요?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 당시에 제자들과 또 다른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이 제자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려두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도 요한도 죽었어요.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네.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이 알려지면서 사도 요한은 안 죽을래나 봐.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을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해예요.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라 설령 내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건강하고 자기 혼자 주어진 경제적인 것도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건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서 비교해서 뭔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속을 들들이 그냥 속을 끓이면서 난 참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한국에서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요, 대학생들 한 대학만이 아니라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갔어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한 학생씩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학생에게 너는 지금 심정이 어떠냐, 행복하냐, 대학생활 어떠냐 물어보고, 저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지방대학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서울에 소재에 있는 대학, 그 대학에 가면 좋았을 걸 제가 지방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열등감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또 학생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한 학생은 또 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넌 서울 소재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만 기왕이면 S대학,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 그거에 대해 또 열등감을 갖고 서울대학을 찾아갔어요. 서울대학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대화하고 상담을 하고, 그 학생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서울대학에 오긴 왔지만 요즘 세대에 가장 인기 있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로 이름 없는 그 인기과에 못 들어갔다.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인기 많은 과에 가가지고 또 학생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했더니 행복하지 않아요. 왜? 저는 이 학생들이 다 수재들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수석을 달렸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수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열등감을 갖고,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한다는 것, 비교의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얼굴 생김이나 또는 경제적인 것, 재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 배운 지식이나 그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이 믿음으로 진실하게, 비록 소박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 요한이 어떻게 됐냐, 왜 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느냐 라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니까 공동체 속에서 비교의식을 떨쳐버리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교인이 얼마가 되느냐, 교우 생각을 크냐 작으냐 그런 거 따지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한편으로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 또 당당하고, 내가 그럴 거 뭐 있어, 주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기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떨쳐버리면서 진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랬대요. 교회 건축원금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에게 다 약정하라. 그 약정 내용을 보고
어느 규모로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장 헌금은 못 내도 약정하라. 그냥 어느 성도 초신자인데 9,900불 약정인데 9,900. 아니 왜 9,900이야? 기왕이면 10,000불이면 10,000불이든지 5,000이면 5,000, 1,000불이면 1,000불 하지. 그 초신자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도 물어보고 장로님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약정헌금 내용한 것을 다 공개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장로님들 보니까 다 10,000불씩 뭐 그 이상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초신자인데 10,000불 이상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교만할 것 같아서 여유는 있지만 9,900불 했습니다 라고. 야,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여유가 되면 일반 성도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자기 형편대로 부족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돼요.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을 떨쳐버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과의 1:1 직선적인 관계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7장 다 나오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 또 대제사장의 하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 주님이 끌려가시네 따라는 갔어요. 따라는 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 주님이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 이렇게 붙들려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왔다가 그만 엉겁결에 거기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 또 다른 하인들에 의해서 발각이 나죠.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은 패나. 그래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 정녕 나는 아니야. 예수님을 정죄하면서까지 난 아니야. 세 번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멀찌감치 그냥 물리적인 거리로만 멀찌감치 아니에요.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지만 속마음 속에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아주 가까이 따랐던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에 대한 애착이 더 있어서 멀찌감치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번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날씨가 엄청 더워요. 95도에서 100도 사이로. 여기도 많이 더웠다고는 하는데 95도에서 100도 로마 날씨. 너무 덥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마 캐톨릭의 무슨 특별한 신년 행사 같은 것들이 막 겹치고 또 여름 방학 이런 게 막 겹치고 휴가 겹치고 몰려드는 거예요. 습도가 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걷는 것도 힘들고 저는 다 택시 타죠. 택시를 한 20-30번, 한 30번 정도 타고 짧은 거리인데 조금 걷다가 더 가면 택시 불러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단체로 온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택시 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앞에 깃발들이 그냥 여기저기 노란 깃발, 빨간 깃발, 이상한 무늬를 한 깃발들 따르고 쫓아 들어가는데 막 허덕허덕 거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는 중에 또 주변에 뭐 호기심이 많잖아요. 관심. 둘러보면서 여기저기 뭐 먹을 것도 있고 관광 상품도 있고 또 자기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예? 그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깃발대로 가야 되는데 깃발을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멀찌감치 따라가고 딴 데 관심을 다 길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자가지고 그냥 뭐 영하는 사람이 excuse me 찾게 해달라고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 아주 바짝 붙어서 따라야지. 다른데 세상의 유혹에 손길 유혹에 던지는. 그런데 우리를 부르는 또 다른 소리.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하다가는 주님 뒤를 따르는 것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지죠, 성지. 로마의 기독교 유적지. 여러 곳을 봤는데 그 중에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오바디스도메.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는 장소에 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떨까?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는 일부러 택시 타고 또 가봤어요. 갔는데 그게 일명 세분수교회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도끼같이 생긴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했어요. 그 머리가 3번을 튀었다고 해요. 잘리면서 3번 튄 곳에 거기에 파운틴 그 샘물이 솟아났다. 그렇게 쭉 전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 다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 기념교회당 채플 만들어놨고 자그마하게 그곳에 가서 참 또 바울 사도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샘물이 터지진 않아요. 그 장소를 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나 그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시신이 묻혔다고 하는 그곳에 또 엄청난 대성당, 성 바울의 대성당 세워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참 위대한 주의 종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가운데 한 군데 갔는데 카타콤 얘기 많이 들었죠. 카타콤에 가보자. 갔어. 지하로 막 정말 굴을 뚫어놓고 막 그곳에. 근데 카타콤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저도 좀 잘못 알았던 그 카타콤 땅속 깊이 7층, 8층까지만 내려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람이 살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살진 못한 겁니다. 산 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생활했던 사람들 다 잡혀서 순교를 당했을 때 로마 성내에서 이 크리스찬들 여기에 붙여서는 안 된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이 핍박하는 황제들이 성 밖으로 나가는 성 밖에 거기에 묻어라. 성 밖에 있는 공동 묘지로다가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 뭐 다 화장실이니 뭐니 그런 게 어디 그 시설이 되겠어요. 그치만 어쨌든 대단해요. 카타콤이라는 뜻이 무덤이라는 뜻이. 왜 다 묻혀 있고 또 뭐 프랑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카타콤들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있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니까. 그 후에 또 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이번에 자유로워졌을 때 그 후에 카타콤으로 가서 자기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무덤 속에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이번에 카타콤을 찾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가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를 다 그 속을 지하 속을 둘러보기도 했어. 어쨌든 그 위대한 주의 종들 끝까지 주님 따르다가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아쓰고 지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이 나는 순간까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다른 교인, 다른 사람이 어떻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